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전후자를 바라보시면서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언젠가 중국에서 2살배기 여자아이가 뺑소니 차에 치여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것을 동영상 촬영을 했는데요. 앞뒤는 다 접어두고 무려 18명의 사람들이 뺑소니 차에 치여서 죽어가는 2살배기 아이를 그냥 아무도 구해주지 않았어요. 다 지나. 왜 그랬는지는 제가 18명 안에 안 들어봤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결국 아이가 사망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져서 인터넷에 그것이 올라와서 당시 많은 사람들이 충격받고 그 사람들의 공분을 사는 등 큰 파문을 낳은 적이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사건의 사진이 인터넷에 올라왔는데요. 그거는 돌에 보니까 누렁개가 길에 쓰러져 있었어요. 어떤 사정으로 쓰러졌는지 모르겠지만 그대로 두면 차들이 지나가다가 치여서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누렁개가 쓰러졌는데 얼룩무늬개가 그 곁을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누렁개가 쓰러져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입으로 누렁개를 물어가지고 질질 끌어서 안전한 곳으로 일단 옮겨놓고 정성스럽게 돌봐주는, 아마 혀로 핥고 아마 그랬겠죠. 그게 사진이 찍혀가지고 이 두 인터넷 사건이 동시에 올라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경공에, 이 계의에게 큰 감동을 비교적으로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면 개만도 못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사람이 개만도 진짜 못한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 절로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게 뭔가 세상 말세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세상 말세를 우리는 실제로 살아가고, 예수님은 세상 마지막 날에 오셨어요. 지금은 말세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건축물이 90도로 서 있다가 하자가 생겨서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계속 세상은 기울어져 가고 있다. 이 안에 사시는 저와 여러분, 뭘 준비해야 될지를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그리운 것이 뭐냐? 사람 살만한 세상 어디 있을까? 라는 그리움이죠. 사람답게 살아보고 싶다. 그런 세상에 살고 싶다.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 하나님이 원하신 그 사람다운 그런 사람 냄새나는 그런 세상, 그리운 거죠. 주님도 그런 세상을 꿈꾸셨어요. 당신이 만든 사람들이 당신이 만든 사람의 그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보고 싶어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거의 방목 수준으로 내버려뒀어요. 방목해보니까 알아서 할 줄 알았어요. 인간은 알아서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죄를 짓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결국은 선지자들도 보내고 여러분 어저께 집사람 이야기하다가 구약의 피제사, 여러분 그 구약의 피제사가 있었잖아요. 짐승 죽이는 것. 그 특별한 경우 외에는 본인이 그거를 죽여야 되거든요. 끌고 온 짐승을 자기 죄를 전가를 시키고 머리에다 손을 얹어서 자기가 때려 죽여야 됩니다. 이거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저는 청년 때 처음으로 닭 잡아 먹으려고 닭 모가지 비틀어서 칼로 잘라낼 때 나는 그날 밤 잠도 못 잤습니다. 그 흐르는 피에 묻은 칼, 죽어가는 닭을 생각하니까 나 정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닭고기 못 먹을 줄 알았어요. 먹는 걸 하도 좋아해서 지금 먹고 있지만, 여러분 닭 한 마리 잡는데도 그 정도입니다. 여러분 짐승을 잡습니다. 짐승의 피를 치고 내가 짐승을 때려 죽여야 되고, 배를 갈라가지고 안에 있는 내장 다 골라내야 되고, 제사항은 나중에 갖다 놓으면
칼 가지고 각도 가지고 그냥 올려놓으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여러분 같으면 뭔 생각을 했겠어요? 끔찍하잖아요. 죄 짓는 게 끔찍하구나. 죄가 도대체 얼마나 끔찍한 거길래 이렇게 죄 없는 짐승이 나 때문에 죽어야 되고, 이 죽이는 과정, 내가 죽는 과정이잖아요. 내가 죽는 과정. 내가 이렇게 끔찍하게 죽어야 돼. 그래도 인간이 죄를 짓는 거 보세요, 여러분. 독합니다. 독해요, 인간이. 그렇게 독합니다, 인간이. 예? 인간이 독한 게 아니고 내가 독한 거지. 여러분은 여러분이 독한 거고. 이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오신 거 아니에요. 직접 오셔가지고 당신 몸을 제물로 드려가지고 그래서 세상을 바꿔보려고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구원받아 예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다운 그 냄새나는 그런 세상 만들어가는데 일조할 수 있을까?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은 25절에서 시작이 됩니다. 한번 25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어요. 25절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멘. 여러분 영생은 시간의 길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리는 삶, 그걸 보여준 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 세상적으로,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삶을 사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우리처럼 그렇게 못 살겠다, 죽겠다, 자살해야 되겠다, 네 때문에 산 게, 너 만난 게 내가 천하의 불운이다, 이런 소리를 안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삶은 너무 힘들어요. 우리 외부의 삶은 너무 힘들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깊은 내면적인 성령으로 말미암는 말씀의 성찰을 통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그게 영생이에요. 삶의 질을 말하는 거예요. 질의 가장 하이 클래스에 올라있는 그 삶을 성경은 이터널 라이프라, 영원한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어떻게 하면 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본문의 교사는 29절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되 그러면 네 이웃이 누구입니까? 자, 영생을 구할 때 야, 내 율법을 행해라. 율법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쉽습니다. 싹 다 행했습니다. 완벽하게 행했습니다. 율법이 뭔데?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네 이웃 사랑하는 거다.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우습게 다 행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그러면 네가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생명 바쳤다 사랑인데 그러면 너의 이웃은 누구냐? 이것을 예수님이 물은 게 아니고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자, 율법 교사가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물은 이유는 뭔가 하면 나는 지금까지 내 이웃을 완벽하게 사랑하고 살았다 자부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선생님 보시기에 내가 당신의 생각에 내가 더 사랑해야 될 아직도 남아있는 이웃이 있습니까? 그러면 지목해 달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기꺼이 그것도 내가 다 하겠다, 한번 말씀해 보시라,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그 율법 교사에게 그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고 일명 선한 사마인의 비유라는 비유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대답 대신에. 그리고 역질문을 하세요. 이 비유를 하시고 대답을 하지 않고 역질문을 하시는데 그게 36절이에요. 우리 3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 율법 교사는 뭐라고 물었어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묻는데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고 역질문을 하십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전혀 엉뚱한 반응이죠. 내 이웃 이야기해 주세요. 아니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군지 이야기해봐. 여기서 우리는 서로에게는 관점의 차이가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을 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 사람도 얻기를 원하는 영생은 바로 이 관점의 차이를 극복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관점의 차이를 인정하고 더 궁극적으로는 관점의 차이를 바꾸는 것입니다. 자, 율법교사의 모든 관점은 나에게 전부 다 집중되죠. 내가 중심이에요. 예, 흔히 우중이라 그러죠. 우주의 중심. 모든 게 내가 다 중심이야. 내 중심에서 자기의 이웃을 이 사람은 찾았어요. 리스트를 전부 다 내가 생각하는 관점에서 이 사람은 내 의식이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얘는 아니야 걸러내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관점에서 도움받을 이웃, 이 사람은 내 도움받을 만할 수 있는 이웃이야. 모든 게 자기 중심, 자기 관점.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어요. 예수님은 도움을 받을 사람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받을 사람의 중심에 서서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의 관점에서 자기 자신을 생각을 했다. 미묘한 차이죠. 그렇죠? 내 입장에서 누군가를 도와주는가 하고 도움받을 사람의 관점에서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도울까 하는 것은 완전한 관점의 차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오늘 비유에 보면 강도 만난 사람에게 다가온 인물들은 두 부류예요. 하나는 유대인이고 하나는 사마리아인입니다. 유대인 중에도 두 사람이죠. 제사장하고 레위인입니다. 이 제사장 같은 경우는 지금으로 굳이 이렇게 비유한다면 목회자, 레위인은 전도사 이렇게 됩니다. 그 정도 이렇게 돕는 전도사 이렇게 됩니다. 자, 먼저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봅시다. 이 사람들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내려가다가 한복판에서 강도 만나가지고 막 거의 개패듯이 맞았습니다. 피 철철 흘리고 지금 119 불러서 안 가면 이 사람 과출혈로 죽습니다. 예, 거의 죽은 상태예요. 죽지는 않았어요. 그 길을 지나쳐 가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다 기록 안 됐지만 분명히 신음소리를 냈을 거예요. 이러면서 살려주세요. Help me, help me. 막 분명히 그러셨습니다. 사례가. 근데 마치 두 살배기 어린애를 두고 18명의 사람들이 무정하게 냉정하게 그렇게 돌아선 것처럼 이 두 사람은 무정했습니다. 오늘 그걸 나타낸 게 단어가 피했다. 여러분 그런 적 있죠? 내가 더 도와줘야 되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바빠서 그런지 돈이 그런지 내 삶이 복잡해질까 봐 그런지 뭔지 모르겠지만 도망친 경우 있으시죠? 도망친 경우가 있잖아요. 예? 이 사람들도 도망을 쳤습니다. 피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율법, 하나님의 법에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늘 철저하게 율법 따라 살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자, 율법에 비춰봤을 때 이 두 사람이 만약에 강도 만난 사람이 만약에 죽었다든지 그 시점에 하고 있는데 좀 더 소리가 안 들려 죽었구나. 아니면은 돕는 도중에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 시체를 만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레위기 2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게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특히 제사장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성막에 지는 사람들은 시체가 썩으면은 부정하게 되잖아요. 균이 많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예, 부정하다는 거는 뭐 귀신 분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균이 많이 생기고 함부로 만졌다가 균을 옮기는 왜? 세상은 막 안수도 막 하고 막 이러잖아요. 많은 사람들 대하니까. 그래서 그걸 못하게 했거든요. 어쨌든. 예. 그러면 그 법을 범하게 된다. 율법을 범하게 되는 그런 율법 조항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야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지.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아마 그 생각 분명히 했을 거예요. 이 사람. 분명히. 그러나 왜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 해보는 사람. 시체가 뭔 죄입니까? 죽은 것에 더 억울하지. 그러면 만졌으면 또 그 다음 조항도 있어요. 만졌으면 부정해지니까 일주일 동안 격리당해서
치료받으면 됩니다. 그 생각은 안 해. 왜? 귀찮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어디 뭔가 내가 해야 되는데, 도와줘야 되는데, 주일도 해야 되는데 귀찮잖아요. 내가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막 이러면 귀찮아지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거나 이거나 뭐가 다릅니까? 찔릴지어다. 내가 제사장이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절박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눈 하나 깜짝도 안 하고 그냥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는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마리아는 유대인들하고 이 좀 쓰러지는 사람은 유대인이거든요. 사마리아가 유대인들은 원수 중에 원수입니다. 예, 원수 중에 원수. 예, 민족적으로, 감정적으로,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예, 그냥 피가 막 거꾸로 솟아오르는 그런 역사를 갖고 있는 두 민족이에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갑의 입장에 있어서 자기들을 을취급 정도도 하지 않았어요. 완전 개취급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마리아는 모른 척하고 지나가지 않았어요. 한눈에 강도 만난 사람이 유대인이라는 걸 알아봤습니다. 그래도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이 사람은 오히려 강도 만난 유대인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가갔어요. 그리고 도와주기까지 합니다. 왜 그랬을까? 같은 민족인 사람은 안 도와주고 도망을 쳤는데 왜 원수인 사마리아는 왜 이 사람에게 다가가서 도움까지 줬을까? 예수님의 해석은 이겁니다. 강도 만난 사람은 이 사마리아인은 모든 생각을 누구의 입장에서? 강도 만난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누구의 입장에서? 모든 게 자기들의 입장에서 주산을 튕겨가지고 손해가 되냐, 이익이 되냐, 힘들어지냐, 편해지냐, 전부 자기 입장에서. 그러나 사마리아는 내가 아니고 죽어가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해석을 내렸다는 사실에 여러분들은 주목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강도 만난 자의 입장은 뭡니까? 강도를 만나서 어떻게 된 거예요? 개패듯이 맞았습니다. 생존의 위협을 당하고 있어요. 이 사람도 처자식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 죽으면 비명행사하는 거 아닙니까? 비참하게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떠나가면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고 장례도 칠 수 없어요. 강도 만난 자의 입장은 뭐냐? 무조건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절박한 도움입니다. 절박한 도움. 도와주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도와주는 사람이 같은 동족이냐, 사마리아인이냐, 도와주는 사람이 친구냐, 그 사람이 원수냐 이런 거 아무라도 상관없어요. 여자냐, 남자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무조건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무조건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게 바로 강도 만난 자의 입장이에요. 살아야 되니까. 요거를 누가 생각했느냐? 사마리아인이 이거를 생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무정하고 무관심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선교했어요. 교회가 좀 정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했어요. 교회가 좀 정이 있어야지. 뭐 세상의 노래도 뭐 받아야 할 사랑, 줘야 될 정, 이런 노래도 부르고 그러는데 왜 정이 없을까? 전부 다 나 중심적인 관점 때문이죠. 내 입장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내 감정 생각하고 내 상처 생각하고. 참 오늘 우리가 많이 듣는 얘기가 내가 상처받았다, 상처 줬다 이런 말 들어본 적은 없어요. 목사님, 내가 누구에게 상처를 줬어요.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데 오늘 그런 사람 찾아보면 내가 5만 원 드리겠습니다. 또 다 올라 또. 전부 다 받았대. 그 받았으면 누가 준 거예요 도대체? 마음이 짠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내 이야기예요.
참, 내 이야기, 내 감정, 예? 내가 받은 아픔, 억울한 일, 그런 거 말하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온갖 핑계거리를 다 대고 무정하고 무관심하게 그냥 넘어가는 게 내가 아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할 때 아무리 우리가 많은 핑계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손에 이익이 나는 것 틀림없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거 따지지 않고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내가 도와줘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자성어 가운데 상반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전인수고 하나는 역지사지예요. 아전인수가 뭐예요? 시골에 가면은 막 강원도에서 비가 오는데 어느 날 비가 막 왔어요. 그러면 막 곶도랑에 물이 막 쫙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막 전부 다 이제 막 물 끌어 들이려고 하는데 부지런한 사람이 먼저 가지고 막 물이 흘러내려오니까 집집마다 논으로 들어가는 길을 다 틀어놨는데 막 다 틀어막습니다. 그거를 다 틀어막고 자기 논으로만 들어가도록 물길을 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아전인수라. 아전, 밭전. 내 밭에만 물 넣으면 된다. 니네 밭은 다 메말라 죽든지 말든지 네 처자식들은 먹든지 말든지 내 처자식만 잘 먹고 살면 된다. 나만 생각. 여러분 인간이 사회적 동물인데 다른 존재들하고 다 운명적으로 유기적으로 엮여져 있는데 나만 잘 살아서 어떻게 그런 인간은 바로 배태워서 무인도에 보내갖고 그냥 황천길 가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남이 없이 내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 입장만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 내가 그런 어려운 일 당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부지런해서 내 논으로 들어간 거 길 다 막아버리고 다른 사람의 논으로 다 집어넣어서 내 농사 폐농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역지사지라는 말은 뭡니까? 역지사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남의 신발을 신어보기 전에는 네 왜 그래 걷노? 이렇게 묻지 말라는 거예요. 걷는 거 보니까 영 신찮아. 막 짤짤짤거리게 하고 막 이렇게 막 걸어. 아니, 너는 왜 그렇게 걷냐? 신발 한번 신어보라. 이거. 신발 신어가지고 신발이 볼이 작아가지고 새끼발가락에 눌리고 있는지 아니면 다리 한쪽 어디가 아파가지고 그게 가시가 되어가 걷는 게 힘든지 한번 신발 신어보라 이거.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지 않으면 그 사람의 그 상황을 알 수가 없다. 우리에게는 서로 다른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같은 공간에 있다 할지라도 너무 다른 세상을 살아왔어요. 다른 부모를 만나고 다른 지역에 다른 문화를 받으니 다른 교육을 받고 다른 성격, 다른 성질을 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부부가 되고 부부 생활만 해도 힘들잖아요. 힘 안 들어요? 교회까지 와니까 더 힘들지 않겠어요? 한이불 속에 있는 그 사람도 힘든데 교회 오면 더 힘들지 않겠어요? 근데 왜 교회는 왜 이래? 우린 자꾸 이렇게 왜 이러긴 왜 이래? 왜 이런 게 이런 거야? 당연한 거죠. 서로 입장이 다르니까. 그러나 입장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입장을 극복하고 역지사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것들을 행하기를 그럴 때에 하나님의 나라 영생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모습과 사마리아의 모습이 사뭇 많이 달라요. 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누구를 만났어요? 죽어가는 강도 만난 사람을. 여러분 만약에 지나가다가 죽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죽어가는 개를 보고 있어요. 죽어가는 개를 보면은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는 첫 번째 반응은 뭡니까?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반응이 여기에서 먼저 일어납니까? 아니면 반응이 여기에서 일어납니까? 여러분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여기서 일어난 사람은 아이고 저거 가서 도와주다가 깨물려서 내가 광견병 걸려가지고 병원에 갔다가 돈 많이 들겠지?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보는 순간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이고 어쩌다가 저렇게 차에 치가지고 아이고 다리가 부러졌네. 아이고 얼마나 아플까? 뼈마디가 다 부서지고 저게 얼마나 아플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느 게 정답입니까 여러분? 정답은 둘 다 정답이에요. 그러나 순서는 있습니다. 순서는 뭐예요? 뭐부터? 순서가 첫 번째가 뭐예요? 요놈이에요. 이놈이죠. 근데 우리는요, 이게 살아가면서 특히 부부들 있잖아요. 부부들 보면요, 항상 싸우는 이유가 그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지면 항상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있죠. 왜 그렇게 했는데? 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된다고 했잖아 내가. 당신 늘 그 모양이야. 왜 그거밖에 못해? 이런 사람들. 예. 제가 참할 소리는 아니지만 법원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계속 그래 가시면. 그건 나중에 할 일이죠. 많이 놀랐겠네. 얼마나 속상했어. 오죽했으면 당신 그랬겠나. 그리고 그 다음에 조지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사람이 뭐 심장은 로봇처럼 생각을 하고 무조건 막 공격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행위에 대해서 막 공격부터 시작해요. 공격. 왜 그렇게 했는데요? 왜 그렇게 했는데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그냥 그렇게 안 배웠는데요. 자유주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인권을 유린하는 것입니까? 이러면은 다 파투가 난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여러분 성경 아무리 읽어보세요. 감정 단어가 발견되지 않아요. 그죠? 감정 단어가 하나 발견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무정합니까? 그런데 사마리아에는 그걸 딱 보자마자 뭐예요? 바로 그를 불쌍히 여겼다.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아플까? 처자식이 있을지도 모를 텐데 처자식이 죽었다는 사실을 들으면 얼마나 통곡할 일인가? 응? 어쩌면 저 아내가 지금 된장국 끓여놓고 기다리고 있을 텐데 이 죽어가는 것도 모르고 어떻게 하면 좋냐 이거? 저 자식들은 아비 없는 잘 자라야 되는데 저 사람은 지금 그런 걸 생각하면서 얼마나 불안하고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할까? 소름 끼치지 않겠나? 이 생각을 했다. 공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공감에서부터 여러분 시작이 되고 과정을 거쳐가는 거예요. 부부 생활에서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수십 년 동안 오랫동안 실패를 했습니다. 다시 밟으려고 그러니까 되게 힘들더라고요. 여기 있는 결혼하신 분들, 젊은 분들 다 나보다 나이 어리니까 뭐 잔소리하지 마시고 한번 잘 해보세요. 오힐리의 강도와 신경통이라는 소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죠? 오힐리가 강도와 신경통이라는 단편 소설을 썼어요. 이 어느 날 강도가 잘 살고 있는 부부집에 칼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손들어! 너무 놀랐습니다. 아내가 손을 바짝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오른손, 왼손만 딱 드는 거예요. 너! 두 손 다 들어! 그렇죠. 한 손에 또 뭘 막 총집을 주시니까. 두 손 다 들란 말이야. 손이 안 올라간대. 들어, 자식아. 빨리 안 들어? 어깨 신경통이 있어갖고요. 어깨 신경통 때문에 이게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신경통이라는 이 단어 석자를 딱 듣는 순간에 강도의 눈빛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신경통? 신경통 어디가 아픈데? 어깨가 가요. 얼마나 아픈데? 죽을 지경이에요. 오죽했으면 제가 강도님의 제가 명령에 불순종하겠습니까? 그렇게 아파? 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칼을 내려놓고 강도가 앉아봐. 그러면 너 언제 그만 신경통 언제부터 그래 된 거야? 넌 치료받고 있어? 야 그런 식으로 치료받으면 안 되지. 그런 거 아니야. 그냥 그거 아니야. 그거. 그러면서 아주 화기애애한 신경통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보니까 분위기가 좋아져. 커피를 타와가지고 커피 드셔가면서 오랫동안 토킹하세요. 그러면서 신경통으로 인한 아름다운 뭡니까? 대화의 꽃이 피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참을 이야기하고 강도가 일어나면서 손을 내밀고 악수를 청했습니다. 좋은 치료 받으셔야 합니다. 그 신경통 보통 아닙니다. 정중하게 남기고 강도가 떠났다. 그게 오헬리의 강도와 신경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강도가 왜 들어왔습니까? 강도질 하려고 왔죠. 죽이고 빼앗고 하려고 왔는데 그것을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하겠다고 그런 각오로 왔는데 그놈의 집주인 신경통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신경도 자기도 그 신경 때문에 아프고 신경 때문에 직장에서 잘리고 직장도 없고 할 게 없으니까 한 손으로 강도짓 하면서 죄책감에 시달리는 그렇게 했던 신경통 이게 딱 아다리가 되니까 공감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과 친구로 변하는 이게 영생이죠. 원수가 친구로 변하는 이런 삶을 성경은 영생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 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여러분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이 내 동생이다. 강도 만난 사람이 내 아들이다. 내 아버지다. 그러면은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요? 뭐 그런 가족도 있긴 있더라. 우리 아버지 죽어라. 내 자식 죽어라. 그건 가족도 아니죠. 정상적인 가족이라면 내 자식이 죽어가는데 내 아버지가 죽어가는데 내 배우자가 죽어가는데 지금 이것저것 따질 때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부분 원칙과 예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도 보면 율법의 주일에 절대 일해서만 일하는 사람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근데 주일날 제일 많이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이 가장 많이 주일날 율법을 범하는 사람이었어요. 일을 가장 많이 합니다. 왜요? 제사 심례를 해야 되니까. 예, 파김치가 됩니다. 그래도 어느 누구도 제사장에게 너 일 많이 했으니까 너 율법대로 죽여.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거는 율법의 본질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번에 유성부가 율곡교회를 갔습니다. 율곡교회가 제 모교라는 걸 아마 거의 모르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애들한테도 이야기하니까 깜짝 놀라요. 제가 거기서 자란 교회예요. 예, 총교회. 가서 하는 건 좋은데, 그 다음에 문제가 뭔가 하면, 하늘 특유하고 율곡교회 얼마나 살해할 거냐. 이 문제가 대두가 됐습니다. 이 부장 집사님하고 교사들하고 이견의 차이가 있었어요. 이견이 있었어요. 예. 부장 집사님은 사실 저기 오기 전에도 수십 년을 교사로 부장으로 이렇게 하셨던 분이고 우리는 너무너무 순수하잖아요. 지금 있는 교사들은 교사 생활 이런 거를 전문적으로 많이 안 해보시고 그래서 이 구조를 잘 모르십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사례를 하는 그 사례 폭이 좀 차이가 좀 이렇게 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양쪽에서 다 올라왔어요, 저한테. 교사들한테 올라오고 부장한테서 저한테 올라온 거. 차이가 그래도 꽤 났어요. 제가 듣기에도 처음 들었을 때, 부장 집사님이 제시하는 게 좀 많지 않나? 우리 교사들이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이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돈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항상 돈에 신경을 씁니다. 돈이 아니에요. 왜 그 정도만 되고 왜 이 정도는 드려야 되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어디서 왔을까? 그런 관점에서 온 거예요. 관점에서. 입장에서 왔다 이 말입니다. 내가 저 사람하고 별 관계가 없다 이래 생각하면 이 정도 하면 되지 끝나요. 그러나 내가 이 사람하고 어떤 연유를 통해서 깊은 관계 속에 연루되어 있어요. 관계에 족쇄가 치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지 이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정도로만도 충분해. 이것도 과해. 이 생각이 이 정도로는 안 되지.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지.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라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럼 편을 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 객관적인 부분들. 자, 우리 예배당도 어떤 분들이 예배당을 빌리러 옵니다. 1시간 빌리는데 10만 원씩 받습니다. 2시간 빌리면 20만 원씩 받습니다. 다 틀고 에어컨 다. 우리도 아이들 10몇 명 들어가고 어른들에서 20몇 명이 내려갑니다. 2박 3일 동안 계속 에어컨 틀어져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 객관적인 부분들. 자, 그런 객관적인 부분이 중요하지 않죠. 만약에 거기 있는 이균기라는 목사 부부가 만약에 교사들, 여러분 교사들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다. 내 오빠다. 내 친언니다. 그러면 남들이 한 이 정도 했으면 좋겠다 했을 때 뭔 마음이 들겠어요? 아유, 너무 많아요. 이 말하기가 쉽진 않겠죠. 속으로 조금 더 주면 안 되나? 이 생각 안 들겠어요? 예? 여러분 시골 교회는 그렇게 여름에 외부에서 와서 행사하고 행사비를 얼마 줍니다. 그거 가지고 그 70대는 청년이거든요. 거기 70대는 청년. 딱 80, 90이에요. 헌금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게 한철 우리 유원지 같은 경우 여름 한철에서 1년을 지냅니다. 유원지들은요. 그만큼 비싸게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도 오늘날 재정이 안 들어오잖아요. 시골은. 그런 거 생각하면 아이고 내 오빠가 내 언니가 내 여동생이 내 남동생이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면 100만 원 줘도 아깝겠습니까? 안 아깝겠죠? 관점의 차이, 공감할 수 있는 것, 공감이 된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마리아인이 첫 번째는 도움을 받을 그 강도의 입장에서 모든 걸 생각했고요. 또 하나는 그 강도가 느끼는 그 감정이 뭘까? 예, 그것을 공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를 불쌍히 여기고 아이고 얼마나 불쌍해 아이고 불쌍해 그래 다가가지고 우선 뭐 테이프 바르고 붕대 발라주고 그리고 이제 갈 길 가라 할 만큼 해라 원수지간인데 이만큼 행금해도 고마운 줄 알아라 귀에 대고 속삭이고 그리고 가버렸더라면 우리에게는 이 이야기가 아무런 감동이 없었을 겁니다. 성경에서 제거되었을 거예요. 근데 34절로 35절을 보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겠어요. 34절로 35절 시작.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을 잘 분석을 해보세요. 자,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기름과 포도주 이거는 응급처치하는 약이거든요. 이걸 왜 갖고 다녔겠어요? 자기한테 쓰려고 갖고 온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다 쏟아부었어요. 자기 짐승에 대해 주막으로 갔어요. 가서 돌보아 줬어요. 언제까지? 그 이튿날까지. 하루 종일 밤새도록. 그리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 데나리온은 1당이에요. 그래 한 20만 원 줬다, 한 30만 원 준 거예요.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달라는 거예요. 비용이 더 들면 앞에 비용은 자기가 다 지불했고 더 비용을 선불로 내면서 비용이 만약에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라. 돌아올 때에 갚는다 보니까 이 사람이 집을 나선 목적이 놀러 다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플랜이 있기 때문에 계획이 있기 때문에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가던 길에 변수로 이게 작용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죠. 내가 아주 소중한 일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변수가 자꾸 생겨 시간이 지체되고 자꾸 거기에 뭔가 다른 사람하고 얽매이게 되면은 얽매이고 싶어요 여러분? 다 싫어합니다. 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자꾸 방해를 받으니까. 그런데 이 사마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람의 생존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냐. 그렇게 생각하고 하루를 지연시키고 그때는 핸드폰 없었으니까 그래 핸드폰 있다고 생각하면 바로 전화 걸어가지고 뭡니까? 자기
그 뭐 사람 계약하려고 해서 아이고 이만 해가지고 지금 내 아들이 지금 막 죽어가고 있다. 아이고 미안하다고. 아이고 스케줄 조정을 좀 해야 되겠다고. 아이고 미안하다고. 이번에 꼭 제 시간에 가려고 했는데 미안하다. 자기의 삶에 굉장히 불편한 상황들을 다 감수를 하고 불이익이 얼마든지 올 수 있죠. 그 스케줄을 다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면서도 마음이 안 놓여가지고 또 선물을 주면서 잘 치료해달라. 더 많이 들면은 돌아오다가 내가 꼭 들릴 텐데 내가 갚아주겠다. 여러분, 사마리아인이 그를 불쌍히 여기고 옆에서 눈물만 흘리고 잠시 있다가 자기 갈 길을 갔다. 그러면 레위인과 제사장하고 나을 게 뭐가 있습니까?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가 생각하고 공감한 것이 강도 만난 자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사마리아는 눈물만 철철 흘리고 다가간 것이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자기에게 있는 것으로 자기의 삶을 구조를 변경시켜 가면서 도움의 손길을 구체적으로 펼쳤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잔잔한 감동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세상을 사실 꿈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 살벌해. 안 살았으면 좋겠어. 세상만 그렇습니까? 교회도 그렇습니다. 나는 우리 하늘터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도 우리 하늘터교회는 제가 많은 교회들을 겪고 수많은 교회들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저는 진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뭐 교회가 지상교회가 완전하지는 못하지만은 그 나름대로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고 그래도 정이 있고 예기치 못하게 교회가 힘들고 어려워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이런 거 보면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막 리스트 써가지고 막 여기다가 막 PPT를 올리고 싶지만은 상급 떨어질까봐 제가 사람들 이름 안 올립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막 눈물이 막 뭐 하여튼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여라.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을 믿느냐? 잘한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나니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지 못하냐. 이건 구원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닙니다. 행함과 전혀 관계없이, 왜 우리는 행하는 게 전부 죄 짓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해 줬어요. 근데 이 구원 안에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농축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것들이 농축되어 마치 씨앗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사과 나무면은 심어서 사과를 따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과를 따먹으려면 씨를 뿌려야 되잖아요. 뿌리고 씨가 나는 거를 보살피고 병충해 잡고 농약도 치고 거름도 주고 퇴비도 주고 해야 씨앗이 갖고 있는 그 완전체로서의 그런 그 안에 있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건 행함으로만 가능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고 아무리 하나님의 자식이 되고 교회로 모여도 관점을 바꾸지 않고 내 거 아니니까, 내 일 아니니까 죽든지 살든지 돈이 있든지 없든지 모자란지 넘치든지 알아서 해라. 그리고 내 인지 속에 이건 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드는데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믿음은 죽음입니다. 죽음입니다. 아담이 창조되었지만 시체였잖아요. 아무 일도, 얼굴만 잘생겼어.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어. 여러분, 아무리 마누라가 이뻐도 맨날 시체처럼 누워서 화장만 바르고 아무 일도 안 해. 남편이
요즘 남자 누가 잘 나가나? 우리 땐 장동건이었는데, 조각미남처럼 했는데, 먹고 처먹고 계속 누워만 있네. 아무 일도 안 해. 데리고 살 수 있어요? 확 끌어내고 물을 갖다 부어버려야지.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영생을 원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 사람 냄새 나는 세상, 세상이 아니라 그런 교회. 그게 어떻게 하냐? 관점의 차이를 인정하고 바꿀 필요가 있다. 자꾸 내 관점만, 나만 잡고 하지 말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접촉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쌍꺼풀 했네? 쌍꺼풀. 나도 쌍꺼풀 없어서 열등감이 있었는데, 쌍꺼풀 했네? 쌍꺼풀로 공감을 가지는 거지. 그래서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고. 그리고 정말로 필요한 사람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큰 것이 필요한 게 아니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작은 거라도. 그게 큰 거지요. 그렇게 할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영생이 너희에게 임하게 될 거다. 이야기를 우리에게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터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자기 정체를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395장.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랑하오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 심이 어두니 밝게 하여 주세요.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맘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님.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심 이루어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루어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아멘. 구주밖에 너그를 달리 찾아보리오. 복과 영생 예수니 더 원할 것. 거룩하신 구주여, 거룩하신 구주여, 피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한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영상을 나도 읽게 하시. 하늘 날아가서도 하늘 날아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믿음은 여러분이 듣는 말씀에 기초하셔야 됩니다. 말씀에 기초하면 견고한 터가 쓰여지게 되고요, 나중에 폭풍과 비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전부 다 자기 나름대로 어디 주워 들은 것대로 내 감정, 내 어떤 종교적인 그런 경험 이런 데다가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가변적인 세상에서 세상이 변할 때 계속 우리도 가변하는 것입니다. 변하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를 원하세요. 이 가변하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샬롬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예수 말씀에 팔복을 주기를 원하세요. 어떤 고난과 아픔이고 질병이 와도 전혀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런 삶을 우리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삶이 우리에게 가능한 것이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관계를 맺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관점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관점을 자꾸 내 관점만 주장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관점도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성숙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공감하는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하여 이렇다 저렇다 자꾸 말하지 말고 왜 그 일을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그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를 강도가 신경통이라는 단 그 세 마디, 그 세 글자 때문에 친구가 원수로 변한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관계 맺는 우리 하늘교회 안의 성도들과의 교제 안에서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때로는 교회인데도 생존과 같은 그런 인간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감하시면 됩니다. 공감하시면은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알았다면 행하는 것입니다. 순종을 행하는 것입니다. 행할 때 손해가 올 수 있어요. 복잡해질 수 있어요. 내 인생이 여러분 정말로 느들느들해지고 내 인생이 정리가 안 되고 또다시 정리해야 되는 걸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런 삶을 살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그 사람에게 마땅히 할 일들이 있더라면 우리가 하늘의 용기를 가지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눈물만 흘리고 가치 있는 것으로 내 다 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으로 베풀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는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고 내가 베풀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베풀 때 하나님이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 오셔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 그것이 내 안에서 내 가정에서 내 부부 사이에서 내 부자관계 사이에서 무엇보다 하나님 내가 몸담고 있는 하늘터 교회가 영생이 충만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소문 듣고 사람들이 이곳에서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예배하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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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안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선한 사마리아인에 우리가 비유를 들었습니다. 율법학자가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이웃을 생각하고 그렇게 행하는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 안에 있는 치명적인 아버지의 신앙의 약점을 우리 주님께서 질문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도 오랫동안 나 자신만을 바라보며 내 중심에서 내 감정적으로 내 나름대로 내 입장에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아버지 때는 울분을 토하고 오해를 하며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또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정말로 아버지며 어느 입장이 더 절박한지를 깨닫고 아버지